여러분, 혹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끊임없이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위축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를 위한 자금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경제적 불안감, 사이버 테러나 전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실에 대한 공포까지.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은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옭아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듯이 사탄 역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각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강한 자를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란 근육질의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보내진 강력한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공격하기 위해 사탄이 보냈던 강한 자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마약이나 범죄, 갱단 활동 같은 세상적인 죄에 깊이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착한 죄인에 가까웠죠. 하지만 원수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제 삶을 마비시키고 조종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 두려움의 영과 싸워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운전면허를 땄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경찰이 저를 멈춰 세울까 봐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동안 무려 14번의 교통딱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욥기에 나오는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욥기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수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믿는 순간 당신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욥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이 두려워 불을 켜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심지어 제 자신의 그림자마저 무서워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지배하던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놀라운 진리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삶에서 극복한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두려움이라는 강한 자를 이겨냈을 때 저는 그 반대인 담대함과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맹한 전사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언가를 극복했을 때 그것이 제 인격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두려움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위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굶주린 호랑이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이것은 위험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공포나 무서움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존경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상과 어떻게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고 고통을 주고 삶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당시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사, 즉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켰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놀라운 영적 은사를 가졌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키고 멈추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두려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주저합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영입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영입니다.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약이나 상담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아멘. 사탄은 두려움을 사용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올까요? 그 침투 경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지의 통제력을 상실할 때입니다. 롤러코스터처럼 극심한 충격을 주는 경험을 하거나 성적인 학대와 같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을 때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권위가 부재한 틈을 타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사랑과 함께 절제하는 마음, 즉 자기 통제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2번째 침투 경로는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왜곡된 상상력의 투사입니다. 만약에 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내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만약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당신은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을 즐기는 순간 당신은 두려움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동기, 즉 사랑 아니면 두려움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입니까? 혹시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르니 돈을 아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저축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에 기반한 동기입니다. 두려움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당신이 질병을 두려워하면 질병의 영을 끌어당기고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의 영을 끌어당깁니다. 두려움은 마치 자석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천국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안테나를 세울 때 당신은 천국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 끔찍한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두려움이 우리를 종의 영으로 만들어 속박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끊임없는 불안, 악몽.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 주는 고통입니다. 두려움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흐르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지만 두려움은 그 흐름을 막는 댐과 같습니다. 많은 설교와 가르침은 있지만 실제적인 능력의 나타남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의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녀가 병원에 있을 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재정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내 몸이 아플 때도 주님은 외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심지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비겁함과 두려움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겁한 자는 항상 무언가 뒤에 숨습니다. 문제 뒤에, 사람 뒤에, 자신의 은사 뒤에 숨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위해, 당신의 믿음을 위해 싸우십시오. 술이나 마약, 세상의 쾌락 뒤에 숨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아침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이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속박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어두운 밤을 지나 평안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잠드는 기쁨을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를 따라 크게 외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아멘. 이제 당신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으키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서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